오늘은 세 번째 시간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때와 그 시기, 그날에 오기 전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요. 자, 악한 자가 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멸망에 들어갈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악한 자가 온다. 악한 자가 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악한 자가 와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악한 자가 오는데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누가 이 짐승에게, 이 악한 자가 짐승과 어떤 짐승을 비슷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가 누구인가? 그다음에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과 짐승에 경배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그 다음에 마지막 나팔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에 다 할 수는 없고요.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이제 영상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신사도운동연합의 현재 지금 교회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미혹들,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사도운동연합의 로마 카톨릭 복귀 선언식 2016년 아주사 집회. 왼쪽부터 존 아노세의 토론토 공항교회 목사, 카톨릭에서 보낸 연합운동의 대표 마테오 카이시. 유명한 분들입니다. 더콜 아시죠? 더콜. 신사도 더콜. 주께서는 우리에게 같은 영을 주셨습니다. 카톨릭, 개신교, 정교회, 메시아닉. 오늘 예수님께서 분열의 영을 무너뜨리길 원하십니다. 우리 카톨릭은 아주사 부흥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카톨릭이 중심이죠, 그죠? 이상하게 모든 게. 우리는 여러분께 빚을 갚아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상징적으로 제스처를 하나 하고 싶습니다. 대신 카톨릭으로서 루인글의 발에 입맞추는 제스처로 경의를 표하고 싶어요. 전 세계에 있는 카톨릭들이여 일어나라. 10억의 카톨릭 영혼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지어다. 사역자분들, 리더분들 올라오세요. 저는 이 일에 참여하려 합니다. 이것은 거룩한 것. 지금까지는 어떻게 좋게 보이죠, 그죠? 계속 한번 보면. 주께서 분열의 영을 박살내고 계십니다. 파란 잠바를 입은 웨슬리 캠벨, 금발머리의 스테이시 캠벨 부부. 당신의 영을 보내소서. 연두색 남방을 입은 마이크 비틀, 아이야. 검정 자켓을 입은 채안, 신사도, 힘. 빨간색 스카프를 한 신디 제이콥스, 신사도, 예언. 선글라스를 끼고 갈색 가죽 자켓을 입은 로렌 커니엠, 예수전도. 유명한 분들이죠. 다 들어봤죠. 10억의 카톨릭에게 당신의 영을 다시 부으소서. 카톨릭 교황의 대리인, 하늘에 계신 아버지, 바울을 통해 우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거룩한 아버지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기독교의 하나됨을 위해 언약함에 따라 저는 이 자리에 교황님의 대리인으로서 노인들과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와 언약을 맺습니다. 그들이 그동안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전해왔던 수많은 메시지들, 빌리그레아, 세계 각처의 무슬림, 불교, 크리스찬, 무신론자들, 이들 모두 그리스도의 몸된 자들이다. 예수님의 이름조차 모르는 자들일 수 있으나 이들 모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며 우리와 함께 하늘나라에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들으셨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말년에 예수님 이름조차 모르는 자들이 있을 수 있으나 이들 모두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다. 우리와 함께 하늘나라에 있을 거라. 1997년 로버트 슐러와의 인터뷰 중입니다. 로버트 슐러, 당신 안에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당신은 알지 못한다. 당신이 선택하는 대로 세계는 만들어진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당신의 세계를 열어갈 수 있다. 조엘 오스틴, 여러분은 미래의 복을 받고 성장하고 승진하는 그런 좋은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최고의 날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믿으십시오. 조엘 오스틴의 설교 중에서. 유명하죠, 그죠? 스테디움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몇십만 명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뭔가를 입으로 말하는 순간에 말의 내용이 생명을 얻는다. 이거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곳에 계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신다. 이거래는 목적이 이끄는 삶 중에서 하나님이 새들백교회 목적이 이끄는 삶. 마녀내제 실론사상. 유엔지의 마녀내제 실론사상. 하나님이 모든 것 안에 계신다는 말 속에서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실 텐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요한복음 7장 39절 말씀.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발에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을 받은 자에게 임하신다는 성령께서 만유 안에 계신다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제사함을 받은 적도 없는데 성령께서 오셨다는 것인가?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자, 그런 내용이 계속되고요. 이방 교회 신을 하나님으로 규정한 것에서 나온 발언들이라 할 자,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가톨릭 전 세계 종교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여기에 다 하나님이 계시고 이방 가톨릭, 불교, 힌두교, 토속 종교, 인디안, 이방 종교신 이곳에 다 그들이 우리가 믿는 모든 끝에 가면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는다. 종교 다원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지금 교회가 이 길로 가는 건 아니지만 이 방향으로 지금 교회들이 가고 있습니다. 올리는 것입니다. 릭조이너 하나님은 우리가 함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릭조이너, 체안 그의 만남이 계속 보셨죠? 빨리 넘어갈게요. 그의 자녀들은 사도행전의 만배의 기적을 일으키며 그 것이다. 벽을 뚫고 지나가며 10억 이상을 구원하며 없어질 이분은 베닌 아시죠?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내 안에 신인이 있다. 그보다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자, 따라하십시오. 나는 신인이다. 나는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것이 곧 당신이 여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1990년. 변질된 것일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로마 카톨릭으로 알베르토 리베라 전 카톨릭 예수의 신부 예수님께로 회심한 후 카톨릭과 예수의 실상을 폭로함. 1997년 의문사로 사망. 카톨릭 예수의 신분을 증명해주는 알베르토 리베라의 신분증. 개신교의 종교개혁으로 인해 실주된 교황의 권위 회복과 확산되어가는 개신교 세력을 박멸하기 위한 로마 카톨릭의 영적 군대로 창설된 조직. 예수회는 무서운 조직입니다. 프리메이슨의 조직 중에 하나고요. 프리메이슨의 제일 위에가 로마 카톨릭입니다. 감리교, 루터교, 제7일 안식교, 오순절교단, 침례교, 각종 선교단체들. 그죠? 이분이 자기가 어떻게 교회에 침투해서 교회를 미혹했는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게 개신교와 이단들에 관한 과정을 배우기 시작했고 또 몇 년이 지나면서 나는 수많은 교회가 조직에 침투했고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그리고 운동을 했는데 어떤 종교통합, 에큐메니칼 종교통합을 위해서 힘썼고 그 중심이 성령운동이다. 그리고 그 내용이죠. 그것을 온 교회에 내가 전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회심해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그때 의문사로 죽게 됩니다. 그 내용. 도로 여전히 로마 카톨릭의 분리된 형제라고 불렸다. 그렇죠? 이렇게 봅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현재 카톨릭은요, 우리 개신교를 하나의 분리된 형제다. 그래서 다시 분리됐으니까 떨어졌으니까 이제는 하나로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베르토 리베라가 받은 교육 내용 중 개신교 종파, 동방정교회, 무슬림, 볼본교, 여호와의 증인 등 우리 카톨릭은 이 모든 조직에 참가했습니다. 성령운동은 로마 카톨릭으로 가는 다리가 되고 우리 카톨릭은 모든 개신교도들을 팔을 벌려 환영하며 받아들일 것입니다. 우리 카톨릭의 비밀요원 예수회들의 도움으로 모든 기독교 TV 방송과 출판사들을 조용히 움직여서 우리 카톨릭을 목사나 복음주의자로 받아들이게 만들어간 연합에 가른 진리교, 신학교회라는 주. 모든 개신교 목사들은 카톨릭에 대해 비판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현 교황 프란치스코. 동성애를 찬양합니다. 그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프란치스코 교황은 동성애를 찬양하고 소수성애자들을 찬양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동성애자입니다. 솔직히 이렇게 들어가 보면요. 그리고 소수성애자입니다. 아동을 이 카톨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엄난한 것들 중에 가장 큰 게 아동 성학대입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성적인 그런 일들을 무수하게 저지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수녀원이나 가톨릭에서 제일 많이 발견된 사람뼈가 있는데 아기들입니다. 아기들. 어릴 때 수많은 아기들이 그 시체가 수도원에 발견된 흔적들이 역사로 보면 무수하게 나옵니다.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다.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주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물결하라. 자,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과거에도 일어났습니다. 이 미혹은요, 우리 주변에 항상 있고요. 그래서 누가 이 미혹에서 분별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아까 전에 성령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성령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성령 운동을 중심으로 이 교회들이 움직였고 가톨릭이 움직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해하시면은 또 성령이 뭐 나쁜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 영이 다릅니다. 이들이 외치는 영과 성령과 우리가 외치는 성령이 다릅니다. 우리가 외치는 성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저들이 외치는 영은 성경에서 내가 지난번에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다른 예수를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미혹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지금까지 계속 드린 거고. 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우리 지난주에 한번 우리가 읽었는데 기억나실 겁니다. 읽으면 그러므로부터 다시 한번 베드로서 3장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요. 깨어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에 내가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도둑이 언제 올지 너희가 알면 너희가 준비하였으리라. 주님이 마태복음에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필요한 거는요. 인내입니다. 인내.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을 주님이 24장의 제일 끝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그래서 이런 환란이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이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환란 전에 오셔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들림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다. 우리는 환란을 통과한다. 환란을 통과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환란을 통과 안 하고 내가 그 전에 들림을 받을 것이라 라고 생각했는데 환란이 막 임하는데 내가 통과 안 돼. 그럼 어떻게 될까? 얼마나 좌절할까요? 그죠? 그래서 차라리 환란을 통과하는 것이 우리가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배운다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게 저는 더 낫다고 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봤을 때 그렇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이제 그때와 그 시기에 대해서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를 성신에는 징조가 있고 삼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 타임입니다. 삼성전이 세워지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정말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때와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 위에는 아무도 모른다. 도적같이 찾아온다. 평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이 일들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5장 4절 5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그 날이 너희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라.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며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자, 어둠에 속한 자들은요 그날이 도둑같이 온다고 이야기하고요. 근데 너희는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도둑같이 덮치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도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빛의 자녀들이 되지 못하면 어둠에 속한 자들이 되면 어떻게 된다? 도둑같이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주님의 경고, 심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죠. 그죠? 자, 악한 자가 오는 이유, 악한 자가 와서 무엇을 할 것인가? 누가 그 짐승에게, 악한 자에게 경배할 것인가? 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보신 분들도 있으리라 봅니다. 이게 나온 지가 몇 년 됐습니다. 3, 4년 지났을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표를 미국에서 홍보를 4년 전에 했습니다. 4년 전에. 이 표를 받으면 당신은 보호받고 당신은 안전할 것입니다. 이 표를 받은 사람이 성인이 될 것입니다. 신의 하나님의 아들은 세계 평화와 안전, 적그리스도표는 지금 벌써 등장을 했는데 저게 적그리스도표다라고는 아직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양이 아까 보셨죠?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해가지고 삼일체 형태로 이렇게 보이죠, 그죠? 근데 저것이 적그리스도의 표일 것이다라고 아직은 추측을 할 수 없습니다. 베리칩이라는 형태가 지금 나왔죠, 예전에. 나왔는데 그 칩을 몸에 받게, 아까 중에 이제 사람 몸에 그 표를 받게 한다. 그 표를 세어보라 666인이라 짐승의 순이 곧 사람의 순이라 라고 성경의 계시록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왔었는데 그 형태가 어떤 것이 될지는 모르지만 성경에는 이 표가 나오면은 기능이 있습니다. 어떤 기능을 갖고 있냐면은 이 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매매를. 여러분. 내가 사고 팔고 먹고 하기 위해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 물건을 사러 쇼핑몰에 가야 되는데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게 진짜 표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것이 적그리스도의 표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요. 악한 자가 오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악한 자, 제가 이제 가짜라고 이야기를 써놨는데 가짜가 오는 것은 악한 자가 오는 이유는 진짜가 오기 위해서 진짜이신 분이 오기 위해서 악한 자가 그 전에 등장합니다. 잠깐 등장합니다. 이게 잠깐입니다. 길지 않습니다. 진짜가 오기 위해서 진리이신 주께서 찬란하게 오시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악한 자가 먼저 등장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 한번 데살로니가 2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악한 자가 나타나는데 그리고 나서 미혹과 그 사람을 미혹하고 배도하는 일들이 있고 그리고 삼성전이 세워지고 그리고 나서 악한 자가 나타나는데 주께서 그를 자기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소멸하시고 그의 찬란한 오심으로 제거하신다. 악한 자가 와야지 주님 오셔서 제거하고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신다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요. 악한 자가 오는 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자, 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따라서 사탄은 어떤 역사를 하고 있느냐? 능력을 행하고 표적들을 행하고 거짓 이적들을 행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멸망하는 자들, 사탄이 이런 기적과 이런 능력과 이런 것들을 행해서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온다. 속이기 위해서 온다. 왜 그렇느냐?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요, 이것을 다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은 이것을 받는다. 왜? 진리신 예수가 누군지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을 못 받아들이는 거죠, 마음에. 그러면은 이것을 받게 돼 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지 않으니까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보냅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요, 강력한 미혹을 보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혹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이 미혹이. 무엇 때문에?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미혹을 보내시어 거짓말을 믿게 하도록 하나님 만드십니다. 왜? 진리를 네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럼 너는 진리 아니면은 너는 미혹에 속한 자다. 너는 나에게 속한 자가 아니다. 하나님 그렇게 보십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어떻게 하기 위하시다?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성경이 분명히 악한 자가 오는 것은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 진짜가 오기 위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통해서 미혹을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말을 믿게 함으로 어떻게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다. 일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오늘 영상 여기 한 개 더 볼 건데요. 자, 요거는 9.11 사태, 우리가 2001년 9월 11일에 9.11 사태 아시죠? 그거와 그 다음에 이 프리메이슨의 일루미나티 이 사람들이 앞으로 지구 정복을, 세계 정복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 아론 루소라는 왼쪽 사람이 아론 루소입니다. 이 오른쪽에는 사람은 록펠러 아시죠? 록펠러면은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강의했지 않습니까? 록펠러에서 11조를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 교회가 이렇게 커지고, 록펠러가 대단하다. 옛날에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다 그게 짜집게 되고, 거짓으로 뒤집힌. 근데 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계획하는지 내용들입니다. This is Aaron Russo, a filmmaker, former politician. 영화 제작자이고요. To his left is Nicholas Rockefeller, 록펠러, the infamous Rockefeller 금융 비즈니스. business dynasty. After maintaining a close friendship with Nicholas Rockefeller, Aaron eventually ended the relationship, appalled by what he had learned about the Rockefellers and their ambitions. I got a call one day from an attorney woman I knew, and she said, "Would you like to meet one of the Rockefellers?" I said, "Sure, I'd love to." And we became friends, and he began to divulge a lot of things to me. So he said to me one night, he said that there's going to be an event there, and out of that event, 9.11 사건이 일어나기 11개월 전에 록펠러 가문에서 아론 루소에게 전화 와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행할 건데, 네가 우리하고 하나 되자, 같이 일하자, 이런 내용을 제안한 겁니다. 록펠러 저 사람이. you're going to see we're going to go into Afghanistan, so we run pipelines from the Caspian Sea. We're going to go into Iraq to take the oil and establish a base in the Middle East, and we're going to go into Venezuela. 샤베스 죽었죠, 그죠? And the first two they've accomplished, Chavez they didn't accomplish. And so you're going to see guys going to caves looking for. 자, 지금 이건 누구를 이야기하죠? 절대로 찾아낼 수 없는 사람들 찾으러 동굴 속을 뒤집고 막 하는 일들을 볼 것이다. 누굽니까? 오사마 빈 라덴 이야기입니다. Looking for people that they're never going to find. You know, he's laughing at the fact that you have this war on terror. There's no real enemy. He's talking about how by having this war on terror, you can never win it because it's an eternal war. And so you can always keep taking people's liberties away. And I said, how are you going to convince people that this war is real? He said, but the media. The media can convince everybody it's real. I mean, 어떻게 믿게 한다고요?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정부가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를 계속 미혹하고 있죠. you know, it's just that you keep talking about things, you keep saying it over and over and over again, and eventually people believe this. You know, you created the Federal Reserve in 1913 through lies. You create 9/11, which is another lie. Through 9/11, then you fight a war on terror, and now all of a sudden you go into Iraq, which was another lie, and now they're going to do Iran. You know, and so one thing leading to another, leading to another, leading to another. Now I would say, what are you doing this for? 목적이 뭐냐 이야기하죠. And you have all the money in the world, you have a warrant, you have all the power. I said, you know, you're hurting people. It's not a good thing. 무슨 말이냐면 니는 돈도 많고 니 세상에 재버리면서 왜 이런 일들을 행하는 이유가 뭔데? 이렇게 기자가 묻는 거예요. 감독이. What do you care about the people for? Take care of yourself and take care of your family. And then I said, what
궁극적 목표가 뭔가? the ultimate goal is 자, 궁극적 목표는 뭡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칩을 심는 것이다. RFID 칩을 심고 everybody in this room chip with the RFID chip, and have all 돈과 모든 것들을 칩으로 집어넣는다. money be on those chips and everything on those chips. And if anybody wants to 자, 누군가 우리의 일을 반대하면은 그 칩을 꺼버리면 된다. 그럼 죽는 거죠. protest what we do or violate what we want, we just turn off the chip. That's right. Micro. 예, 그 내용입니다. 이거 아마 보신 분들이 많으리라 보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악한 자가 와서 사탄의 역사에 따라 가지고 모든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 거짓말을 믿게 하고요. 짐승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게 합니다. 악한 자가 와서. 그럼 누가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에게 누가 경배하는가? 자, 계시록 14장 9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받는다.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우상에게 경배하게 만들고 앞으로 장차 이마면 어딥니까 여러분?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 손도요. 이 손의 표를 받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오른손이라고 되어 있을 건데 손의 표를 받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떤 성경에 보면요. 오른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몸의 표를 받게 하고 또 이마에 이마나 손에 표를 받게 한다. 그리고 그 우상을 세운다고 되어 있는데 그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한다. 이런 일들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저런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일들이요, 일어나면요, 삽시간에 일어납니다. 이 환란이 시작되면요, 삽시간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준비되지 않으면요,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나라가 이 공산화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요, 실질적으로 이 대한민국이 김정은이가 원하는 연방제 통일로 가가지고 김정은이 통치하에 대한민국이 남쪽이 넘어갔다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순식간에요. 모든 미디어와 모든 것들이 차단될 겁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외국으로 다 정보가 차단되고요. 우리 안에서부터 청소가 시작됩니다. 자기에게 반대하는 세력들을 청소하기 시작한다는 하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중국에서 웬만한 영상들이 개인이 외국으로 송출하지 못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카톡 안 됩니다. 중국하고 카톡 안 됩니다. 이 모든 데이터가 중국 공산주의 국가는요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정부에서 차단을 해버리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야기할지라도 그냥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갇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정부에서 권력을 가진 자들이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표를 받게 되면은 누구나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그리고 불과 유황의 옷에 참여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유황불에 들어간다. 지옥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 보는 짐승과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해를 한번 지금 시간이 42분이네요. 한번 보고 다음에는 계시록을 통해서 보는 짐승과 마지막 때에 대한 이해를 보겠습니다. 우선은 다니엘서 2장과 3장을 보고 오늘 시간이 다 되겠네요. 보니까.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에스겔서 다음에 다니엘서. 구약의 에스겔서 다음에 다니엘서. 호세아서 앞에 다니엘서입니다. 성경을 다 찾았습니까? 성경을 다 찾았습니까? 예, 그러면은 제가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다니엘서의 마지막 때에 대한 일들이 이야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예표로 볼 수 있는데요. 요거는 정확하게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는 아닌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제가 보는 성경은 킹제임스고요. 여러분들이 보는 성경은 개혁성경 또는 개정성경을 볼 것입니다. 조금 다를 수 있으나 내용은 거의 비슷하니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2장 1절. 느부갓네살의 7이 제2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입니다. 왕이 꿈을 꾸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이것을 읽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게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이 성경에 이스라엘이 망할 때 첫 번째 누구에게 망합니까? 여러분? 아수르에 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수르. 그 다음에 누구에게 망하죠? 아수르 다음에 누구죠? 바벨론. 이스라엘이 바벨론. 그러니까 문명이 바뀌는데 아수르 문명, 바벨론 문명 다음에 뭐가 옵니까? 여러분? 메소포타미아는 거절입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자,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뭐가 오죠? 알렉산더. 뭐죠? 그리스. 그리스 다음에 뭐가 옵니까? 그리스 문명 다음에 어떤 문명입니까? 로마가 옵니다. 로마가 와서 로마가 어떻게 나눠집니까? 동로마와 서로마가 분리됩니다. 그 이후에 유럽으로 다 나눠집니다. 유럽 국가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은 그것을 알아야지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꿈을 꾸는데 왕이 꿈을 꿉니다. 바벨론 왕이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을 꾸고 이 왕이 번민하고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 꿈 꾸면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고민하는 거죠. 2장 1절에. 근데요. 이 왕이 갑자기 신하들과 이 책사들을 불러가지고 이 꿈을 해석하라 합니다. 근데요. 더 중요한 거는 이 꿈을 꾼 것을 이야기도 안 합니다. 책사들을 불러가 너희들은 책사니까 내가 어떤 꿈을 꿨는지 너희들은 알 것이다. 그 꿈을 너희가 말하고 그 꿈을 해석하라 이렇게 하니까 이 책사들이 뭐랍니까? 왕이시여 그 꿈은 신이 아니고는 신의 아들이 아니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뭐라냐면 다 죽이라 이놈들은 거짓 책사들이다. 다 죽여 없애라 해서 칙령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전체 책사들을 다 죽이는 마법사들과 이런 사람들 점치는 자들과 이런 자들 다 죽이라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 내용들이 2장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때 누가 일어나느냐? 다니엘이 났습니다. 다니엘이 나서서, 왕이시여, 내가 그 꿈을 해석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2장에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제가 한번 볼게요. 3절에 왕이 그 꿈을 알고자 내용이 번민한 내용들이 나오죠. 자. 5절에 보면요.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왕이 그것이 내게서 사라져버렸으니 만일 너희가 무슨 말입니까? 꿈을 꿨는데 너무나 번민스러운데 꿈이 기억이 잘 안 나 제대로. 그런데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 꿈과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토막으로 잘려질 것이요. 너희 집들은 퇴비더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 꿈과 해석을 알려주면 너희는 내게서 선물과 보상과 큰 명예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꿈과 그 해석을 알리라 하였더니 왕이 명하죠. 종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이거는 도저히 우리가 해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다. 자, 10절에 보면요.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말하기를 땅 위에는 왕의 그 일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나이다. 그런 일들을 어느 마술사나 점성가나 갈대아인에게 물었던 자가 이때까지 없습니다. 왕이시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물으신 것은 드문 일이다. 11절에.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한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해줄 자가 아무도 없다. 왕은요, 심히 경노합니다. 여기 보면 12절에. 왕이 노하고 심히 경노하여서 바벨론의 모든 현자들을 어떻게 한다? 죽여라. 명한다.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 이제 다니엘이 났습니다. 자, 19절에 보면요. 이제 이렇게 명령하고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된다? 그 비밀이 밤에 하나님이 환상을 다니엘에게 보게 하셔서 알려지게 합니다. 하늘에 하나님을 송축하라. 20절에 다니엘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토록 송축 받으시리로다. 지혜와 능력이 그분의 것이다.
자, 21절에 때와 시기를 바꾸시며 왕들을 폐위시키시고 또 왕들을 세우며 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 아는 자에게 지식을 주시며 이렇게 쭉 이야기합니다. 자, 28절에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뿐이시니 이 꿈을 해석하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분은 엄밀한 것을 나타내시며 그분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훗날에 있을 것을 알게 하시리다.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이것을 해석할 자는 하나님 위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엄밀한 것을 다 들추어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31절에 이제 왕이 꾼 꿈에 대해서 왕이 꾼 꿈을 이야기도 안 했는데 다니엘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이렇게 31절에 왕께서 보셨는데 꿈으로 봤는데 뭘 봤느냐? 한 큰 형상을 왕이 봤다. 신상, 여러분 성경에는 신상 돼 있죠? 큰 신상, 큰 형상을 보았다. 왕이 봤다. 자, 32절에 이 형상의 머리가 어떻게 됩니까? 정금인데 금인데 정금이다. 금으로 만들어져 있다, 머리가. 그의 가슴과 양팔은 은이고 그의 배와 널쩍 다리는 노시요 그의 다리는 철이고 그의 발의 일부는 철이며 일부는 진흙이다. 왕께서 보셨는데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이 철과 진흙으로 된 그 형상의 발을 쳐서 산산이 부수니 이렇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신상을 봤는데 신상의 머리는 정금이고 그다음 뭡니까? 그의 가슴과 양팔은 은이고 그러니까 정금으로 금과 은과 녹과 철, 발은 철인데 철과 진흙으로 섞여져 있다. 이것을 본 겁니다. 발은 철과 진흙. 여러분, 이 철과 진흙이 섞일 수 있습니까? 철과 진흙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그것이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자, 보면요. 자, 이것을 이제 해석하는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36절에 그 꿈이 이러하며 그 해석은 이러합니다. 라고 설명하겠습니다. 라고 다니엘이 이야기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해석을, 이 꿈에 대해서 이야기도 못했고, 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38절에 이 머리는 정금이다. 왕은 곧 이 금 머리입니다. 이런 보이십니까? 38절에. 왕은,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이 신상의 머리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 머리는 바벨론 왕을 말하고 바벨론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요. 왕 이후에 왕보다 못한 다른 왕국이 또 일어나는데 다른 셋째 왕국이 노스로 일어나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바벨론 다음에 무슨 왕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페르시아의 나라가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 뭐냐면은 넷째 왕국은 철 같다. 여러분, 철의 나라가 역사적으로 뭡니까? 철의 나라, 그리스. 로마죠, 로마가 철의 나라죠. 철같이 강한 왕국이 될 것이고, 철은 모든 것을 손산선조각 내며 이래 한다. 그 다음 41절에 보면요. 그 일부는 철과 진흙으로 섞여 있다 했죠. 발의 일부가 토기장의 진흙이며 일부는 철인 발과 발가락 왕께서 보내신 그 왕국이 어떻게 됩니까? 나눠질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전문으로 하시는, 해석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정금은 바로 바벨론을 이야기하고, 그의 가슴과 팔은 은을 말하는데, 은의 무기로, 또 은으로 대표적인 나라가 페르시아. 그 다음 그의 배와 널쩍다린 노시다. 노스의 대표적인 나라가 그리스고, 그 다음 철의 대표적인 나라가 로마다. 그 로마는 어떻게 된다? 발이 철과 진흙으로 섞여 있는데, 이 두 개 섞일 수 없는 것처럼 나중에 분리될 것이다. 그 이야기는 왕국이 나눠질 것이다. 그래서 동로마와 서로마가 나눠집니다. 자, 44절에 이들 왕들의 때에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않는 한 왕국을 세우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셨는지 아십니까?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로마 문명 1세기 그때 오셨습니다. 동로마와 서로마가 갈라지기 전에. 그때 이 왕들의 때에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않는 한 왕국을 세운다.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그래서 그 왕국이 이 모든 왕국들을 쳐부수고 멸하여 영원히 있을 것이다. 이것을 예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자, 그런데요. 자, 3장이 중요합니다.
이 꿈을 해석하는 걸 느부갓네살 왕이 듣고, 이야, 정말 너는 대단하다. 내가 꾼 꿈을 내가 이야기도 하는데 네가 어떻게, 이거는 하나님 위에는 할 자가 없다. 라고 하면서 이 다니엘에게 모든 금과 향품과 모든 귀한 집과 이런 것들을 주고요. 이 치리자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도 중요한 관직에 올려주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49절에 보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겠다. 다니엘은 누구의 문 앞에 있다? 왕의 문 앞에 섰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그 다음입니다. 3장.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꿈을 하나님 위에는 해석하는 자가 없고 하는 것을 아는데도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3장에 보면요. 금신상을 세워가지고 자기를 경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2장에는 그 고백을 해놓고 자, 이방신을 따라하고 어둠에 가려져 있으면요. 결국은 이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금신상을 만들어가지고, 자, 보십시오. 2절에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고관들과, 3장 2절입니다. 총독들과 군대 대장들과 재판관들과 재무관들과 자문관들과 법률가들과 각 지방의 모든 치리자들 함께 모이도록 보내요.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뭡니까? 형상의 낙성식, 기념식에 오게 하였다. 자, 4절에 보면요. 전달한 자가 크게 외치기를 너희에게 명령하셨나니 오 백성과 민족들과 언어들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5절에 보면요. 악기 소리를 들으면 그죠? 여러분 악기 소리를 들으면 그 어느 때라도 너희가 일하든 뭐든 어떤 일을 하든 악기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된다? 느부갓네살 왕 세우는 금상에게 경배하라. 이게 명령입니다. 칙령입니다. 자, 다시 한번. 자, 이때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너희가 악기 소리가 불빛 소리가 들릴 것인데 이때 너희가 경배해야 되는데 경배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이야기입니다. 자, 6절에 누구든지 엎드려서 경배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된다? 적시 불타는 불광로 뜨거운 용광로 속으로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다. 근데요. 이런 일들을 명령했는데 반항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듣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8절에 그러자 그때 어떤 갈대아인들이 다가와서 가나안인들 말하면 옛날에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가나안 땅을 갈대아인들이 산다고 해서 갈대아인 이렇게 얘기해요. 제 성경에는. 자, 갈대아인들이 다가와서 이 바벨론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유대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유대 사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왜? 저들은 경배하지 왕께 경배하지 않는다. 그래서요,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고소합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10절에 오 왕이여 왕께서 칙령을 내리사 누구나 뿔나팔과 피리와 하포와 사베카와 솔트리와 들시머와 모든 악기 소리를 들으면 엎드려서 어떻게 한다? 금상에게 경배하게 하시고 엎드려 경배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 가운데 던질 것이라고 왕이 명령하셨나이다. 그런데 12절에 왕께서 바빌론 지방에 정사를 다스리시고 세우신 누가? 이때는 다니엘이 안 나와 이상하게. 저는 그거는 이해는 안 되지만 다니엘 세 친구만 나옵니다. 어떤 유대인들 곧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자들이 있는데 왕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왕을 존중하지 아니하였으니 왜? 이 사람들이 왕께 경배 안 해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했으니까 그들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께서 세우신 어떻게? 금상에도 경배하지 아니하더이다. 왕이 어떻게 됩니까? 13절에 분노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러오라. 그래서 풀무불에 내가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하죠. 자, 이 이후에 나오는 게 이 풀무불에 집어넣는데 풀무불에 왕이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7배를 달굽니다. 7배를 달궈가지고 풀무불에 집어넣어라 하고 명령을 하는데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옷을 입었는데 옷 겉부분하고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풀무불에 그대로 던져집니다. 근데요. 왕의 진노가 너무나 무서워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데려가서 풀무불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이 병사들이 불타봅니다.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 입구에서 병사들이 불타버립니다.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 내용입니다. 지금 후반절에 보면. 그리고 이 나머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그 가운데 떨어집니다. 풀무불에. 그때 그 전에 무슨 일이 있냐면은 14절에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이제 확인합니다. 네가 그렇게 했느냐? 경배하지 않았어. 그래. 너희가 내 신들을 섬기지 않으면 내가 세운 검상 경배하지도 않았느냐? 않느냐? 라고 묻습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세운 형상에 경배하면 좋거니와 만일 너희가 경배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어떻게 들어간다? 적시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 속으로 던져질 것이며 그러면 그 내 손에서 너희를 구해낼 신이 있겠느냐? 없다 이놈들아. 너희는 죽음이야. 끝이야. 이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에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대답을 합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 해도 왕이 우리를 그 불에 넣는다 해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에서 우리를 구해내실 수 있다. 왕이요. 그분께서는 우리를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구해내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시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할 것이다. 왕께서 세우신 검상에 경배한다 안 한다?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 안 해도 우리는 당신이 세운 왕에게 그 말을 떨어지니까 어떻게 너부갓네살이 분이 난 거예요. 19절에 너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해서 용광로를 어떻게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명합니다. 20절에 뜨거운 용광로 속으로 그들을 던져 넣습니다. 힘센 사람들에게 군대에서 가장 힘센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자 그때요 22절에 붙들어간 사람들이 태워 죽습니다. 가다가 붙들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뜨거워서 태워 죽습니다. 23절에 그리고 이 세 사람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 가운데 떨어졌더라. 자 이때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24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떨어져가지고 용광로에 떨어지는 보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분명히 들어갈 때는 3명이었는데 4명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한 명은 신의 아들처럼 보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24절에 우리가 세 사람을 묶어서 불 가운데로 던지지 아니하였느냐. 왕이요. 이제 사람들이 말합니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왕이요. 25절에 내가 보니 4사람이 풀려서 불 가운데 걸어 다니고 있는데 용광로 속에서 걸어 다니. 그들이 다치지도 않으며 넷째의 모습은 누구다? 예, 신들의 하나님의 아들과 같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에 너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야 나와라 명합니다. 나와서 이리 나와라 하니 불 가운데서 나오더라. 이렇게 됩니다. 27절에 불이 그 사람들의 몸에는 선다 서지 못한다. 힘을 쓰지 못했으며 그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어떻게 됐다? 설리지 못하였고 그들의 옷은 어떻게 됐다? 변하지 않았으며 그들에게 불탄 냄새까지 있다 없다? 냄새조차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때서야 놀랍니다. 야, 진짜 너희가 섬기는 그 신이 진짜 신이다. 그 이후로부터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섬기는 이 신을 모욕하거나 이 신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다 죽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신이 뭔지를 바벨론 왕이 깨달은 거죠. 28절에 그들의 하나님 말고는 어떤 다른 신도 섬기거나 경배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29절에 이는 이처럼 구해낼 수 있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높였더라. 자,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화면을 볼게요. 자, 2장, 3장에서 일어난 일들이 간단하게 요약하면요. 자, 검신상을 세웁니다. 그죠? 자, 두 번째, 꿈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형상을 세워 경배하게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때 사회 현상을 보자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이것을 따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 법을 만들어서 선포하는데 대부분 사람은 따릅니다. 근데 누가 따르지 않는다? 누가 따르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따르지 않습니다. 이것을 하지 않습니다. 세운 검상에게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딱 나누어지는 게 뭐다? 경배하는 자와 경배하지 않는 자들이 나누어집니다. 요한계시록에 좀 전에 우리가 읽었는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역사는요, 읽어보면요, 계속 반복됩니다.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새로운 것도 또 발견했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음 시간에는 이 계시록과 다니엘서 이제 7장, 이 또 꿈을 꿉니다. 다니엘이요 여러 꿈을 꿨는데요 7장에서 또 나옵니다. 이제는 이거는 중세 시대 그 이전에 그 1세기와 3세기 사이에 일어난 그 이전과 1세기를 기점으로 그 전과 그 이후의 사건들이거든요. 근데 다니엘서를 보면요. 그 이후에 또 이 시대가 어떤 일들이 날 것인지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에, 2000년이 아니죠. 벌써 구약은 2000년 전이죠. 기록된 그 내용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어나기도 전에 이런 일들이, 세상에 이런 문화가 문명이 일어날 것이고, 세상이 이렇게 될 것이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할 것이고, 이런 일들이 계속 그 내용들이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음 주에는 7장과 다니엘서 7장과 또 그 이후에 9장 그리고 이 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짐승과 마지막 때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